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찾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시간에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인종차별적 증오와 폭력 등 사회 곳곳이 죄악으로 인해 병들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미국도 그런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필그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고난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화도 접촉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삼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찬양대와 성가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다들 얼굴 보니까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서 대면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신 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따 우리 특송 대신 연주하실 분 우리 길선미 집사님 지금 그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송 이렇게 같이 하느라고 방문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올릴까요? 그리고 전에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박성은 박남은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우리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학생이지만 우리 채민이 친구라 그랬나 아니면은 예지 친구라 그랬나? 저기 은혜? 응? 은혜 친구? 그래요? 저기 중국 학생이 왔는데 예지 친구예요. 박 목사님은 계속 그냥 어쨌든 웰컴 투 처치. 우리 환영해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회 임원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롭게 전도회 그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권도현 집사님 회장 되셨고 이영희 집사님 부회장, 김태권 전사님 총무, 서기가 이양복 집사님, 회계는 이은표 권사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뭐 축하 받을지 고생한다고 이제 뭐 격려를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 헌신된 모습이죠.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당번 자원봉사자 우리가 이전처럼 식사 준비를 위한 그 자원봉사 신청서가 그 식당에 놓여 있었죠. 펜이 없다고 안 쓰지 마시고 펜도 준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식단 메뉴 이렇게 뭐 나는 콩나물 무침 아니면 뭐 국 뭐 이런 게 해서라도 이름을 3분씩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없으시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예전에 했던 그대로 김치와 밥과 김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먹기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이성화 집사 한국 방문을 마치고 라고 썼는데 한국 방문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오세요. 예, 이번 4월 제가 내일 모레입니다. 5월이 아니라. 예, 제가 요즘 이러던데 뭐 알아서 들으세요.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죠. 이제 식당이 25%에서 50% 입장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6월 15일부로는 전면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다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계속 조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갔더니 진짜 이제 막 많이 오픈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어도 돼 그러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의할 것을 계속 우리가 주의하면서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각자 안전 수치 준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광고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아는 전도사님, 라인근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앞에 그 잔디 대신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좀 받은 거라 그러면서 세니타이저 여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티슈 이거를 여러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가시는 분들 식당에다가 했으니까 이렇게 최소한 하나 이상 3개 이상은 가져가지 마시고 이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서 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일부를 선별해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이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이 되어서 정말 항상 이웃과 나누는 귀한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 백성들 그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고 그들 또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세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이 집사님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길선미 집사님과 이성화 집사는 학생 때 대학생부터인가요? 서울성안교회 저도 이제 거기서 학생 시절을 지냈는데 거기서 같이 선후배로 가는 게 있었고요. 이성화 집사가 선배입니다. 후배가 아니고. 예, 그리고 성가대에서도 같이 봉사했던 아주 좋은 후배인데 이곳에 왔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와가지고 이렇게 특송 또 부탁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또 이렇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 찾으셨으면은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좀 잘 좀 붙여주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절 이후 제가 계속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정리가 될 법도 한데, 예. 부활신앙이라는 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선언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신앙 꼭 우리 사후 세계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현재 이 땅에서 참되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땅,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 선조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를 기념하고 그의 유언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치 조상 또는 존경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유언대로 사는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 또는 존경하는 사람, 내가 참 따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은 다릅니다. 부활신앙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죠?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그분이 나를 운행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이제 나를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것과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몸속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지배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여러분도 생각으로 할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왜 예수님을 생각으로 모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신앙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외식적으로 뭐 이렇게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는 거에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못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걸 하네 믿음으로 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성령을 보지는 못합니다. 안 보이더라도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살아가는 그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동시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듯이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나는 믿어야지 해서 믿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의지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일 수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나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도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습니다. 내어 쫓습니다. 치유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기하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일까 궁리하는데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를 먼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준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다고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성령에 거슬리는 말 함부로 하면은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그 제목, 그 말씀에 적용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나 대신 모든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깐만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비록 겉으로는 성령 모독하는 말을 안 했지만 이미 마음으로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연히 뭐죠? 작은 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요즘 인종차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대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나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그런 불결하고 참 더러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만져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그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서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그 성령님을 모두 맡기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으로 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행함이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다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뭐죠?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건. 그냥 생각해요. 그냥 조상 생각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내중심적인 삶이에요. 성경에 하신 말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 맞은 거 오른뺨 내밀고 오리를 가다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쉽게 하죠. 쉽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걸 구별 못하고 속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주의 계속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아가 센 사람들. 자아가 강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목이 굳은 자들이죠.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은 안 하고 두 번째, 상처가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상처 있으면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손 붙잡다가도 상처가 있으면 건들면 아프니까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된다. 상처가 있으면요 참 힘들어요. 성령님이 오셔도 아파서 건드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사실 그 얘기를 좀 계속하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나 잡자 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치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저는 죄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베드로 부를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제가 같이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그래도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생활하고 뭔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주님이다 그러고 뭐죠?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옛날 같으면 죄인들 그런 죄인 없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했죠. 그리고 지금 엉뚱한 갈릴리에 와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죠.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리도록 장담했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이건 뭐 처음보다 더 못하는 죄인이죠. 그러면 주님 더 떠나서 이렇게 할 텐데 아니죠. 이제는 주님을 아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시다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몇 번 주님의 말씀대로 거역하고 어떻게 보면 볼낯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저로부터 떠나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주님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뜻하고 친절히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죠. 이걸 우리가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돌봐주면서 치유를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나 치유받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 이야기가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을 보면은 사실 용서 그리고 죄, 잘못 이런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주님이시다 하라고 외치면서 물 위를 헤엄쳐가서 베드로가 맨 먼저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죠? 숯불 그리고 생선, 빵입니다. 왜 숯불과 빵과 생선이었을까?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아침 여름 춥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숯불 또는 모닥불 피우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했으니까 그들의 식사가 빵과 물고기였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지금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낙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이제는 도망가고 했던 그 제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 볼 날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또 더 이상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어딘가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었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내가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못 가게 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낙심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치유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면 단순히 그냥 숯불과 빵과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숯불이 뭡니까? 숯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면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던 때 베드로가 도망갈 때 쬐고 있던 숯불, 그 숯불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단어가 똑같이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 그 숯불 단어를 그때도 쓰이고 이때도 쓰입니다. 똑같은 그 숯불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안스카리아에는 그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어떻게 보면 빵과 물고기는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줬는데 그들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엄청난 물고기와 빵이 생겨서 기적을 베푸는 현 사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경험했던 그 빵과 물고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카톡도 맞다 그러는데요. 숯불은 보기만 해도 잊고 싶은 어떤 사건. 그 사건을 떠오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빵과 물고기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그 명령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그 이미지인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자신들이 한심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물고기를 보는 순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어떤 아침 장면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말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미안하고 어쩌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왜 하필이면 숯불이고 왜 하필이면 물고기야 빵이야, 그런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청해서 먹자. 어느 정도 시간이 말없이 흐릅니다. 드디어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게바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게바가 아닙니다.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배반할 때 숯불이나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그때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부인했는데 또 3번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나? 3번. 이게 아픈 상처,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왜 건드냐고 따지죠. 오히려 화를 내고 그 깊은 상처를,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픈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그 상처를 만져줘야 돼요. 의사는 그 상처를 건드려서 필요에 따라 수술도 해야 되고요, 실로 꿰매기도 하고 연고도 바르고 붕대도 감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치유는 그것을 건드려서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낫게 하는지 아는 전문가가 만져야죠. 의사가, 외과 의사가, 아니면 상처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만져줘야죠. 그래야지 아무나 건들면 오히려 상처가 더 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그것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돼요. 우리가 또 뭐 그랬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픈 상처 건들려고 막 얘기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이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장면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시고 또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따지는 야 너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아픈 상처를 건들면서 그렇게 따지는 물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질문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분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야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단순히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우리는 한국말로 영어로 다 love,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종류가 다르다고. 아가페, 필레오, 그다음에 에로스. 한국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하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필레오입니다. 친구의 사랑. 이게 여러분 이게 대화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아가페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필레오입니다. 근데 대답은 예, 필레오입니다. 정말 괴롭지만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앞에 장담했지만 자기가 약속 못 지킨 본인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나와요. 베드로가 괴로워서 계속 필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래,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였고 내가 아가페라고 얘기하면 너 좀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없냐? 제발 좀 그 사랑을 베풀면 안 되냐? 그래야지 네가 이제 온전히 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아마 계속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양보하세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이 내려놓는 어떤 그 모습과 같다. 이거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필리오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요, 그것을 받으시고 그대로 인정하고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 넌 나를 필리오로 사랑하지? 그때야 베드로가 마음이 편하게 예, 필리오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의 부끄러운 상처는 깨끗이 나아집니다.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이 사건 이후 베드로의 사역 어디에도 그런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전념을 하며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받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에게 내려가는 understanding은 understand.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때론 예수님을 원망도 하고 부인도 하고 배반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나는 감정이 살아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나는 계속해서 그를 배반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 역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리, 좌절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끝내겠습니다. 아멘 소리 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용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치유받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웃도 치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동안 참 수고했다. 라고 하며 기뻐 우리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투성이, 그래서 피해서 어쩔 수 없어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 아가페로 얘기했지만 필리오로 대답한 그 베드로를 용납하고 다시 필리오로 다가간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 결국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증인되신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동안 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9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손에 시험을 받으리라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를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다시거늘 주께서 그대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당에 가서 또 말씀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